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내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 보게 되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바울 자신을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셔서 사용하신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진짜 사도냐, 가짜 목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보통 어떤 자기가 가진 권리를 주장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얻어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서론부터 바울은 사실은 그 얘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고, 하나씩 하나씩 한 절씩 한 절씩 좀 살펴보기로 하면은, 제일 먼저 자기의 이 사도됨, 사도의 정체성부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되려고 스스로 애쓴 적도 없고, 나는 사도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닌 적도 없고, 이 사도됨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가 어떤 이런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한 적도 없고,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그 장면들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도로 살아왔던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이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2장 뒷부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은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도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내가 사도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들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싸워서 이기겠다? 아니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인데, 왜 찬송받으실 분이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도 그러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걸 쓰면서 이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죠. 제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공감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뭐에서 T라는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파악하고 뭐 이러는 거는 빠른 편인데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돌려야 돼요. 많이 돌려야 어느 정도 감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 가족들 간에 이렇게 있을 때에도 이 감정적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는, 마음을 만져주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라든지 딸들이라든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뭐 슬프다든지 아니면 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시도를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상처받아요. 왜냐면 이게 머리로 접근을 하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더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기도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을 보거나 그러면 보고 있다가 혼자 이렇게 쓱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하루 이틀 안에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적인 위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단계로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그거가 조금 다른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울이 그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이런 고난엔 이런 위로를 저런 고난엔 저런 위로를 경험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너무 잘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줬으니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에 넘치기를, 자기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셨던 일들이 지금 자신이 떠나 있는 이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었고 이렇게 많은 위로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봐왔던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나 이런 환난이나 위로와 은혜 이런 모든 게 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의 대상으로 주셨던 당신들을 위한 일들이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6절 뒷부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위로받고 얼르고 달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자신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런 환난도 당했고 저런 위로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다. 누구를 위해?
당신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다. 7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될 거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사실상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 소망이 견고하다. 뭐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세워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시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사역을 했었는지를 알려주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자기들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운데에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자야, 당신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줬어, 난 당신들에게 정말 좋은 걸 가르쳐줬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 당신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특권을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로 동참하는 자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서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자기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역사를 당신들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불러 세우시고 사도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